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93장 찬송하겠습니다. 93장입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면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 은혜를 간구하면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추수할 곡식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는 이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기도하겠습니다. 생명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로 늘 채워주시고 인도하시고 또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시험과 시련들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의 발로 붙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깨워주시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하루를 믿음으로 시작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평안과 또 은혜를 약속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모든 것 내려놓고 기도합니다. 잠잠히 주님을 바라보며 은혜를 사모합니다. 우리 심령 가운데 말씀과 성령과 은혜로 채워주시고 오늘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않은 우리의 가족들, 이웃들, 또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 땅끝까지 주의 복음을 증거해야 할 그런 영혼들을 가슴에 품고 예수의 사람으로 살게 하시고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게 하시고 예수님의 편지와 향기가 되어서 어느 곳에 가든지 예수님을 나타내고 증언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굳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혀주시기를 원합니다. 영적 전쟁에서 날마다 무너지는 인생이 아니라 승리하는 인생으로 믿음의 방패를 들고 말씀의 검을 들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며 주의 뜻 이루고 하나님 나라 세워가는 믿음의 일꾼들로 굳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살아갑니다. 자격이 없는 저희들 구원해 주셨고 은혜 베풀어 주셨고 또 섬길 수 있는 자리와 직분 주셨는데 겸손하게 주님의 은혜를 붙잡고 하나님의 뜻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금요일 주님의 십자가를 더 깊이 묵상하게 하시고 오늘도 모임과 만남, 기도회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붙잡고 함께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는 귀한 모임과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과 이번 주말에 모이는 샘터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예비된 만남들, 예비된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게 하시고 함께 말씀과 성령으로 교제를 나누며 서로를 축복하며 격려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샘터 예배 모임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명절을 앞두고 우리 조상이 우리들에게 베풀으신 은혜,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베풀어 주신 은혜, 우리의 다음 세대를 위하여 기도하며 축복하는 그런 감사의 절기가 될 수 있도록, 은혜의 절기가 될 수 있도록 준비 과정 가운데 주께서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른 아침부터 섬기는 분들이 있습니다. 차량 운행하는 기사님들, 또 예배위원, 안내위원, 방송실, 또 반주자로 섬기는 모든 분들에게 성령의 은혜를 덧입혀 주시고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잘 섬기며 하나님의 뜻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9월 한 달 동안 우리 각자가 하나님 앞에 뜻을 세우고 기도하는 제목이 있습니다. 금식하며 기도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기간을 정해놓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광야 여정 가운데 만나와 밑추라기로 먹이시고 구름 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셨던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주의 뜻 발견하게 하시고 오늘도 주신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도록 주님 강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병상에 있는 교우들을 주님 기억하시고 항암 치료 중인 분도 있습니다. 수술의 회복 중인 분도 있습니다. 재활 치료 중인 분도 있습니다. 또 하나님 어르신들 병상에서 또 요양병원에서 힘든 시간을 보내는 분들도 있습니다. 치유의 강선도 비춰주시고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위로하시며 평안 주시며 하늘의 천국의 소망을 품도록 주님 성령님을 통하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믿음과 감사의 예물 주 앞에 봉헌하오니 기도와 예물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영광과 뜻을 위하여 살아가는 인생으로 붙들어 주시고 채워 주시옵소서. 한날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맡깁니다. 오늘이라는 귀한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셨는데 일용할 양식 붙잡고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삶을 잘 감당하며 주님 뜻 이룰 수 있도록 항상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갈라디아서 3장 말씀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오늘은 10절부터 14절까지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0절부터 14절까지 함께 봉독합니다.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주님의 은혜와 평안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자주 등장하는 단어가 저주라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 믿음으로 구원함을 얻는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저주 의식에 붙들려 사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 예를 들면 무속신앙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무당이나 구세 이렇게 늘 익숙해졌던 분들은 저주의식에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계에 흐르는 저주가 있진 않나, 내가 저주를 받고 있지는 않는가, 뭐 이런 저주의식에 사로잡혀 사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거는 예수 믿기 전에는 어떤 무속신앙 때문에 또는 가계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어떤 신앙과 샤머니즘 때문에 그런 의식 속에 살았는지 모르지만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했는데 이제는 저주의식이 아니라 은혜 아래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늘 생각하셔야 합니다. 나는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인생이다. 주님의 사랑을 받고 사는 인생이다. 구원받은 인생이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러니까 세상의 어떤 풍조나 경향,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었던 내 몸에 배어있는 어떤 저주의식이나 샤머니즘, 어떤 형벌의식이 아니라 나는 주님의 사랑받은 백성, 사랑받고 있는 백성, 주님의 은혜로, 말씀으로, 성령으로 사는 인생이라는 것을 끊임없이 고백하면서 이 어둠의 저주의식을 끊고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평안과 자유함을 얻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주의식으로 산다는 것은 일단은 자유와 평안이 없습니다. 내 안에 자유와 평안이 없고 늘 두려움과 불안 가운데 사는 인생이 된다. 오늘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하면서 너희가 믿음의 사람이냐,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이냐, 아니면 아직도 믿음으로 구원받았는데 어떤 율법에 매여서 끊임없이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 저주받을까봐, 벌받을까봐 그렇게 불안하며 사는 인생인가 한번 점검해 보라고 주시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내가 어디에 속한 사람인가, 어떤 영향을 받고 있는가, 진정 내 안에 은혜와 평안, 성령님의 역사하심 가운데 살고 있다면 당신은 저주받은 인생이 아니다, 은혜받고 구원받은 인생이다. 이것이 오늘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한번 본문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율법에 매여 있는 사람들, 율법 행위에 속한 사람들, 율법을 기준으로 삼고, 율법이라고 하면 요약하면 십계명이고요, 펼쳐놓으면 구약의 말씀, 모세 오경을 비롯한 구약의 말씀이 율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율법에 나오는 여러 가지 조항들이 있는데 이 조항들을 내가 지킴으로 구원받겠다, 지킴으로 의를 얻겠다, 지킴으로 율법을 다 지킴으로 하나님의 상을 받고 구원을 받겠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자유와 평안이 없다는 그 얘기예요. 오늘 10절에 보면 중요한 단어가 중간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않는 자. 율법에 여러 가지 조항들이 있는데 그 모든 일, 모든 조항들을 항상 아침이든 저녁이든 그리고 오늘이든 내일이든 항상 시간적으로 변함없이 율법의 기준에 합당하게 합격으로 살 수 있는 사람이 있겠는가? 사실은 없어요. 그 누구도 없어요. 그런데 율법에 매여서 율법 아래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스스로 돌아보아라. 자유와 평안이 없다. 늘 불안과 초조함이 있지 않느냐. 오늘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니그렌이라는 신학자가 아가페 앤 에로스라는 책을 썼어요. 아가페도 사랑이고 에로스도 사랑이에요. 이것은 신앙에 대하여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쉽게 아가페의 사랑이 있고 에로스의 사랑이 있다는 거예요. 아가페의 신앙이 있고 에로스의 신앙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가페는 어떤 사랑입니까? 무조건적인 사랑이에요. 번역을 한다면 은혜예요. 값없이 주시는 사랑, 흘러내리는 사랑, 어머니가 자녀를 사랑하고 하나님이 죄인된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을 아가페의 사랑이라고 합니다. 에로스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에요? 수직적인, 그냥 이렇게 긍휼을 베푸는 사랑이 아니라 조건적인 사랑이에요. 아주 쉽게 말하면 남녀 간의 사랑이에요. 조건이 맞아야 돼요. 내가 보니까 내가 생각하는 기준대로 예쁘다, 멋지다, 능력 있다. 그러면 관심을 갖게 되고 서로 대화하게 되고 서로 사랑하게 되고 결혼하게 되고, 그러다가 조건이 안 맞아요. 내가 생각할 때 이렇게 능력 있는 줄 알았는데 무능해요. 내가 생각할 때 속도 꽉 찰 줄 알았는데 겉만 번지르하지 속은 비어 있어요. 조건이 안 맞으니까 헤어지겠다는 거예요. 이게 인간적인 사랑, 그게 에로스의 사랑이거든요. 근데 니그렌이라는 신학자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과 우리가 만나는 만남의 조건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인간이 만날 때 어떻게 만나요? 인간이 노력하고 인간이 조건을 갖춰서 하나님께 다가가서 만나는 만남이 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내려오셔서 만나주시는 만남이 있어요. 이것을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인간이 노력하고 수고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결국 하나님을 만나는 그 사랑을 에로스의 사랑이라고, 에로스의 신앙이라고 말할 수가 있고, 하나님이 죄인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불쌍히 여기시고 붙들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는 사랑을 아가페의 사랑, 아가페의 신앙이라는 거예요.
모든 종교는 다 에로스의 신앙으로 자기가 믿는 신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어떤 경우에는 자기가 노력하고, 어떤 경우에는 자기가 공덕을 쌓고, 어떤 경우에는 자기가 수행을 하고 조건을 갖추어서 신과 만나는 에로스의 신앙이라면, 기독교의 신앙은 전적으로 아가페의 신앙이에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십니다. 자기를 희생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음으로 그 사랑, 온전한 구원을 이루신 사랑이 아가페의 신앙, 아가페의 사랑이거든요. 오늘 율법 아래에 있다는 것은 어떤 표현인가 하면 에로스의 신앙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이걸 지켰어요, 내가 이것도 행했어요, 내가 죄짓지 않았어요, 그러니 나 만나주셔야 돼요, 나 복을 주셔야 돼요, 나 저주에서 자유케 해주셔야 돼요. 이것이 에로스의 신앙, 에로스의 삶이라면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이것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조건을 갖추어서 율법의 많은 조항들을 다 완벽하게 항상 모든 조건을 지켜서 하나님 앞에 의를 얻고 복을 받고 영생을 얻는다? 그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이 저주 아래에 있다라고 이 표현하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율법을 지킴으로, 율법에 대한 지식을 알므로 내 안에 진정한 평안과 생명과 은혜가 넘치더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율법 아래에 있을 때 매여 있고 그리고 눌려 있고 형식주의에 빠지게 돼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성경 말씀 복음서에 보면은 율법사와 예수님과 대화가 있어요. 율법사, 젊은 율법사가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율법에 정통한 사람이에요. 율법을 잘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영생을 얻으리까? 율법을 지켜라. 너 다 잘 알고 있지 않느냐? 내가 전문가 아니냐? 율법을 지켜라. 그랬더니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다 지켰습니다. 율법을 다 지켰다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율법을 다 알고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의 확신이 있고 영생의 확신이 있다면 예수님을 찾아올 이유가 없어요. 내가 율법을 잘 알고 율법을 다 지켰는데도, 완벽하게 나는 지켰다고 생각하는데도 여전히 영생에 대한 자신이 없어요. 구원받은 자신이 없어요. 그러니까 와서 예수님께 어떻게 하면 내가 영생을 얻으리까? 율법을 지킴으로 영생을 얻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눌려있는 저주 아래에 있는 인생이 되는 거야. 그렇다면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갈라디아 교회에 말씀하시는 사도 바울의 말씀이 뭘까요? 11절 말씀 보십시오. 이렇게 답을 주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였습니다. 하박국 2장 4절 말씀,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도 인용하고 오늘 본문 갈라디아에서도 인용하는 것처럼 우리는 무엇으로 영생과 구원을 얻고 자유와 평안을 얻고 불안과 두려움, 저주의식에서 자유함을 얻을 수 있는가? 오직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받는다. 그러니까 저주 아래 율법으로 사는 인생이 있는가 하면 은혜 아래, 사랑 안에 믿음으로 사는 인생이 있는데 너는 어디에 속한 그런 인생이냐?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안에서 믿음으로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돼.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그러면 나를 점검해 보라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행함으로 구원받고 인정받고 높임받고 하나님의 상급을 받는 그런 인생으로 살고자 하는가? 아니면 나는 여전히 죄인인데 자격도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주의 은혜로 사는 인생입니다. 마태복음 20장 포도원 주인이 일꾼들을 불러서 이렇게 일을 시키는 비유가 나오죠. 새벽에, 그리고 아침 9시, 12시, 오후 3시, 나중에는 장터에 가서 오후 5시, 이제 1시간밖에 남지 않았어요. 5시에 가서 놀고 있는 종을 불러서, 아니 왜 이렇게 놀고 있느냐고, 우리 포도원에 일자리가 많이 있는데 그 사람을 불러다가 일을 시켰어요. 딱 1시간 일을 했습니다. 다른 종들은 10시간 일을 했는데 1시간 일한 종에게 한 데나리온을 줬어요. 그랬더니 다른 종들이 기대를 하죠. 야, 저 1시간 일한 종에게 한 데나리온 받았다면 우리는 10데나리온, 적어도 5데나리온 받는 것 아닌가? 똑같이 한 데나리온 나눠주자 불평이 쌓였어요. 그리고 이야기하죠. 아니, 이건 불공평합니다. 그때 주인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너희들을 불러서
한 데나리온 약속하고 일하게 하지 않았느냐? 틀리지 않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일하는 사람들이 아침부터 일하든지 12시에 일하든지 마지막 5시에 와서 1시간 일하든지 내게 은혜를 베푸신 그 주인의 뜻을 따라 나는 일터에서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일하는 것뿐이다.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조건으로 따져서 상대적으로 누구보다 나는 더 거룩하다, 누구보다 더 수고했다, 누구보다 나는 열심이다, 그 조건이 아니라 나를 불러주신 그분, 내게 은혜 주신 그분, 내게 일을 맡겨주신 그분에 따라서 신실하게 감사함으로 섬기는 것, 이것이 은혜의 삶이고 이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뭔가? 오늘 하루라는 시간을 주셨어요. 어떤 분들은 하루가 너무너무 힘들게 그렇게 하루를 채워가는 분이 있어요. 병상에 계신 분이라든가 무거운 짐을 안고 해야 할 일들 정말 잠도 자지 못하고 쉬지 못하고 감당하는 분이 있는가 하면 놀면서 하루를 보내는 분들이 있어요. 똑같이 하루 24시간을 주셨는데 나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되는가? 하나님, 나는 이 시간을 주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생명 주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 어려운 일들, 힘든 일들, 무거운 짐을 감당케 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내 생명의 구원자가 되시는 그분을 의지함으로 믿음으로 사는 인생이 되어야 돼. 여기서 한 가지 정리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먼저 율법을 주시고 율법을 지키라고 했는데 율법을 지키지 못하니까 대안으로, 차선책으로 그러면 믿어라, 믿으면 구원해 줄게.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율법이 먼저가 아니라 믿음이 먼저라는 거예요. 그 이해가 뭐예요? 어제 보았던 것처럼 아브라함의 이해가 그래요. 율법 모세를 통하여 주시기 전에 먼저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사랑을 베풀어 주셨고 믿음으로 순종하도록,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도록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셨던 예를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율법은 뭐예요?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셨고 이스라엘 백성 애굽에서 먼저 구원해 내신 다음에 너는 구원받은 종이야, 너는 구원받은 백성이야, 하나님의 백성이니 마땅히 너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겨서는 안 돼, 우상을 섬겨서는 안 돼, 하나님의 이름 망령되어 일컬어서는 안 돼, 안식일을 기억하여 주님의 날로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아야 돼.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구원받은 자로 살아가는 길에 대하여 주신 것이 율법이거든요. 근데 이것이 거꾸로 됐어요. 원래 본질은 잃어버리고 구원, 하나님의 은혜, 믿음으로 사는 것은 잃어버리고 율법의 조항을 따라서 열심히 살고 마치 그것이 구원받는 길인 것처럼 이렇게 바뀌었다는 거예요. 법칙은 이미 있었어요. 사람이, 과학자들이 법칙을 발견하기 전에도 여러분 법칙은 있었어요. 그거를 알지 못했을 뿐이지. 여러분, 뉴턴이 만유 인류의 법칙, 사과 떨어지는 것을 보고 야, 이게 중심, 이 지구 중심이 결국 끌어당기는 힘이 있구나, 떨어지는구나. 그래서 만유인류의 법칙을 발견하고 발표했잖아요. 그렇다고 뉴턴이 그 법칙을 만든 거예요? 아니에요. 이미 그 전에도 있었어요. 뒤늦게 과학자의 시선으로 그걸 발견한 것뿐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야, 거짓말하지 말아야 돼,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아야 돼, 저렇게 살아야 돼, 이런 이야기를 하지만 여러분,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것, 예수님이 십자가로 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것, 성령을 주셨다는 것, 믿은 다음에, 믿음이 먼저고 믿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에 대하여 우리가 성경 공부도 하고 하나님의 은혜도 받고 깨달음도 얻는 거거든요. 오늘 중요한 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받는다는 하나님의 그 구원의 사랑, 그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아라. 그렇다면 오늘 13절 보십시오.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저주 아래, 율법 아래에 있던 사람이 어떻게 은혜 가운데 살 수 있는가? 13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우리가 받을 심판, 형벌, 죽음을 다 받으셨다는 거예요. 속량이라는 건 뭐예요? 그것이 대속물이 됐다는 거예요. 내가 갚아야 할 빚, 내가 갚아야 할 모든 형벌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받으심으로, 나를 대신하여 죄값을 치르심으로 나는 믿으면 내가 구원함을 받는다, 은혜를 받는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끊임없이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살아있습니다. 능력이 살아있습니다. 구원의 은총이 살아있습니다. 나는 은혜 받은 자입니다. 이 은혜 받은 자의 신앙의식이 떠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엘리자베스 여왕 1세 때 어떤 여성이 남장을 하고
자객이 되어서 왕궁에 들어가서 엘리자베스 여왕을 죽이려고 했어요. 그러다가 발각돼서 붙잡혔거든요. 재판을 하는데 그 죄인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살려주십시오. 목숨만 살려주십시오. 제가 나쁜 사람들에게 고용되어서 제가 이 일을 했는데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죽을 죄인입니다. 그런데 왕이시여 저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살려만 주시면 그러니까 왕이 물었습니다. 내가 너를 살려주면 너 나에게 무엇을 주랴? 너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겠느냐? 그러자 이 죄인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조건이 붙어 있는 용서는 진정한 용서와 사랑이 아닙니다. 조건 없이 저를 살려주십시오. 이 여왕이 감동을 해서 살려줬어요. 그래, 너 나가라. 너 그래, 내가 형벌 내리지 않겠다. 그랬더니 그 죄인이 왕궁을 나가지 않고 제가 왕 곁에서 목숨을 걸고 끝까지 왕을 보호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마음이 바뀌었다는 거죠. 역사를 보면은 그 엘리자베스 여왕에게 그만큼 신실하고 헌신된 종은 없었다.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왕을 보필하고 돕는 그런 종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받았어요. 조건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것이 아니라 조건 없이 아가페의 사랑으로 은혜를 베푸셨어요. 그 사랑을 깨닫는다면,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는다면 저주 아래에 사는 인생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받은 종이다, 사랑받은 종이다. 마지막 14절 보십시오. 이렇게 저주 아래에 사는 인생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고 은혜 가운데 사는 인생에게 하나님이 선물, 복을 주셔요. 14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믿음으로 구원받은 그 복이 이방인에게, 나 같은 사람,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 같은 사람들에게 미치게 되어 영향을 끼치게 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성령의 약속,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 은혜 받은 사람들은 여러분 무속신앙이나 어떤 샤머니즘이나 어둠의 영에 눌려 사는 인생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영으로 평안과 자유와 성령의 은사와 열매를 따라 살아가는 인생으로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영적인 복을 누리게 되리라.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 주님 앞에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리라. 이것이 오늘 주신 메시지입니다. 두 가지예요. 내가 저주 아래 어둠의 영에 눌려 사는 존재인가? 무엇을 행함으로 구원받고 인정받으려고 몸부림치다가 좌절하고 내가 그걸 한 가지 했다고 해서 우쭐하고 교만한 인생인가? 아니면 예수님 붙잡고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살고 성령의 역사하심 가운데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인생인가? 하나님이 오늘 갈라디아서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가운데 나의 신앙과 나의 믿음의 길을 다시 한번 이렇게 돌아보시면서 나는 은혜 아래 있습니다. 나는 복음 안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확신하시고 그 은혜 가운데 오늘과 영원히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깨워주시고 갈라디아서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믿음의 길을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말씀으로 은혜로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율법 아래에 매여 있는, 눌려 있는 저주의식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복음 안에, 예수 안에 진정 힘을 얻고 평안을 얻고 자유함을 얻고 그리고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인생 되게 해달라고, 오늘 하루의 삶을 주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그런 길 걷게 해달라고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